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가련의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하반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무엇이 은혜이겠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은혜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누린다 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말 무엇이 은혜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서초 지방에서 교육자 회의를 남산교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 개신교단이 있지만은 그래도 개신교단 중에서 비교적 교회 공교회성,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이것을 교회 공교회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공교회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개교회가 당회로 모이고 구역회로 모이고 또 지방회로 모이고 또 지방 속에 있는 교육자들이 늘 모여서 교회의 지침을 따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매달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연회가 있고 총회가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잘 돼 있고 교회 공교회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회의를 갔습니다. 어제는 6월달 교육자 회의를 남산교에서 가졌는데 이원재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15장,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 맏아들이 나오는데, 그죠? 탕자가 나오고 맏아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일했던 맏아들, 맏아들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 맏아들의 신앙적 인격적 특징이 어떤 건가? 그 맏아들의 신앙적 인격적 특징이 뭔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이 맏아들은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안에서 서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이 울리고
그러니까 들에 나갔던 마다들이 화가 나고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했구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냐 말이지.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맏아들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맏아들의 의식은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종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종의. 여기 종의 의식을 가진 표현이 나오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따랐거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뭡니까? 주인 아들은 뭡니까? 자발적이잖아요. 그리고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피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러나 종은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 일이 내 일이 되지만은 종은 이 일이 주인의 일일 뿐입니다. 의식이 굉장히 다른.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름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상반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감독의 창시자가 존 웨슬레가 운명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은혜를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거면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게 그거면 다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있는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나갔다 들어온 놈을 이렇게 잘해주냐 이 말이지.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래 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나, 넌 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제의 풍성함을 누린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맏아들의 신앙 인격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한 얘기 뭡니까?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아서 창녀들과 다 소비했는데 난 지금 뭐가 있냐 이 말이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얘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1절 하반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거지 근성으로 살았까? 항상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지라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냐 말이죠. 혹시 우리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고백하면서도 그 맏아들의 모습으로 그런 인격적 신앙적 특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동의하면서 생각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내용과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다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 합력하여 좋다고 말씀하셨어. 이건 성경이 하신 말씀이야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거, 이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맷다 뭐 방언이나 하고 이런 걸, 방언도 소중합니다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아.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탄식, 호소, 탄원의 내용으로 짧은 본문이지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죠. 예레미야가 어제 동일시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18절 앞절에 보면은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유포되었냐면은 우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바벨론의 세인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기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이 의롭지 않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신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탄식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이라고 지적할 만해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 뭘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다스려놓고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유대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거역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내가 탐욕에 그렇게 사로잡혔는지, 왜 내가 시기 질투심에 그렇게 불타섰는지, 왜 내가 음욕에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탄식하는 것,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여기 보면 내 고통을 보라 하는 이 볼지어다, 이 말에 히브리어 어법은 뭐냐면은 보는 것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통에 동참하라, 이 고통을 보라, 나를 보라 하는 것은 나의 고통에 동참하라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도 내 고통에 참여하십시오. 그길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20절 넘어갑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20절 상반절에 나왔죠. 오늘 18절에서 백성을 향해서 나의 고통을 보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라고, 여호와여 보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에 참여하셔서 이것을 벗겨주십시오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이름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그 탄원하는 이야기가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복성 기도 같기도 하고 악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기도 내용이 그렇죠? 기도 내용이 보복성 기도 같기도 하고 악담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꼭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악담을 퍼붓거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고 질문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이런 감정까지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 미움, 서운함, 실망 등의 모든 감정을 토설하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낼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해낼 때 회복이 시작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고 토설하는 쏟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점잖게 내 감정과 전혀 다른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속상한데 그 감정과 전혀 다른 근사한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너 참 좋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판단이 되냐 술 취한 사람처럼 여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이 대낮에 술을 먹고 다니냐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 술 취한 줄 알았겠습니까? 한나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잖게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어떻게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여인의 모습, 그런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가 바라보면서 왜 대낮에 술 먹느냐 하고 꾸중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다른 여인인 분이 나에게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내 본처 있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잖아요. 시기심, 또 서러움, 또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이런 응어리들이 속에서 하니까 그 얼굴 모습이 그 기도한 자세가 술 취한 모습 같거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대낮에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퍼부어요. 사람에게 퍼부으면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겁니다. 서러움, 미움, 분노, 아픔, 고통 이런 걸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근사한 말로 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감정조차도 남김없이 다 토설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암담해하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어제 간단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권이라 하고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삶의 이 세상에서 꼼짝달싹 없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이 은혜라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저들도 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나처럼 고통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악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 같기도 하는 이런 것을 고백한 것을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러움, 원망, 절망, 미움, 때로는 분노, 화, 마음을 안정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고 토설하고 토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토해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도 체험할 수가 있고, 다 안다라는, 내가 너 마음 안다고, 내가 너 속상함을 안다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 교우들, 사람을 행해서 내가 어떻다고 내가 저떻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그 감정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 그 따뜻한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열심히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손짓, 세상의 미혹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겨왔던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봐도 황혼역이 가장 찬란하고, 그래서 황홀해서 사진을 내 담고 눈에 담으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어른들의 여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인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자녀들 속에 믿음의 열매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그 손자 손녀들 속에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틀림없는 분임을 간증하는 매일의 탐복과 감사가 넘치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들을 살피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따스하고 섬세하고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그런 물질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살면서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